그때 저의 심정은 그냥 이 모래알이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모래알이라면 그냥 저기 절벽 바다에서 던져져서 네.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희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과 심장이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 생각밖에 들지 그렇겠죠. 않아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저희 교회에 몰아닥치게 되었던 거죠. 32살이라는 좀 젊은 나이에 네네. 담임 목사님도 되셨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닦으셨으니까 네. 무엇이든지 네. 탄탄대로 해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았는데 네. 이제 교회를 맡으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예. 부사역자 시절 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12명 모이는 학생들 6개월 만에 100명도 모이고. 네. 이런 부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 네. 당연히 이제 김천이라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2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들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예. 그러니까 뭐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교인들이 참 착하죠. 2년 동안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교인들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5년, 2년, 3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 2005년도부터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김천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뭐 대구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데, 아, 그래요. 그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본당 의자가 꽉 차서 네. 그 이제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 드려야 할 때만큼 와. 교회가 이제 2009년도까지 네. 뭐 본당이 크지는 않지만 네. 한 200여 명까지 제가 갔을 때 50명, 6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으니까 네. 200여 명까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네.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2009년 6월 달까지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09년 6월 18일 예.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조금 뚱뚱해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뚱뚱했어요. 아, 그래요? 허리가 이제 34도 잘 안 맞고 예. 셔츠를 제가 105를 입으면 네. 맨 위에 단추가 잠기지 않아서 아. 이제 그 넥타이로 가려야 되는 네. 그렇게 되니까 좀 공인이기도 하고 네네.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08년도부터 예. 자전거를 뭐 중고등학교 때 타고 다녔던 것이니까요. 예. 이제 운동도 좋아하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예. 살도 많이 빠졌고 근데 목사가 좀 타고 다니니까 예. 교인들이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꽤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샀고 네. 주일 오후에 마치면 그 자전거 옷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예. 포춘쿠키. 예. 네? 네. 딱 달라붙는 거.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예. 네. 유명하죠. 포춘쿠키. 그래서 이제 교회 앞마당에 다 민망하게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 성도님들까지. 네, 다 성도님들까지 민망한 옷을 입고 헬멧 쓰고. 네, 헬멧 쓰고 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죠. 와, 네. 제대로 주일날 하셨네. 네. 예. 주일날 오후 되면 김천의 추풍령 고개라고 아시나요? 네네네.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추풍령 고개까지 올라가서 라이딩을 하고 내려와서 근데 이제 성도들이 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주일날만 하지 말고 평일에도 한번 더 타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예.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예. 저희들이 이제 7시 지나서 네. 만나기로 하고 예. 그때부터 한 번 더 타자. 예. 이렇게 해서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6월 18일, 2009년 6월 18일 추풍령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예. 뭐 다녀오다가 우리 배고프다고 예. 그래서 칼국수도 먹고 뭐 묵도 먹고 두부도 먹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예. 예. 이제 그날따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네. 제일 적은 숫자 5명이 모여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고 네. 네. 한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 두 번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놀라서 여기 뒤를 돌아다 봤더니 제 바로 옆에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제가 그 집사님이 이제 약사셨거든요. 예. 제가 막 몸을 만지어 보니까 그 몸이 다 굳어 계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즉사를 그 자리에서 하신 거죠. 집사님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눈을 뜬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네. 그냥 뭐 주여 이름만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더 큰 소리로 여기도 와봐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 자전거 신발이 클릭 슈즈라는 게 잘 뛰기 어렵거든요. 네네. 제가 그러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속력으로 제가 이제 100m쯤 가보니 네. 한 집사님은 도로로부터 이탈해서 예. 차로 추돌해서 도로 밖으로 떨어져 계신 거예요. 아, 제가 가서 봤더니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고 낸 사람이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인데 네. 음주를 하고 네. 뺑소니 교통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낸 거예요. 이게 이제 9시 뉴스에 여러 번 날 만큼 네, 큰 그렇겠죠. 이슈가 된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아, 그 일을 시작한 목사는 살아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모범스러운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범스러운 가정 5가정을 뽑으려면 그 중에 2가정 예, 집사님 2분이 한 분은 집사. 약사고 한 분은 교사셨는데요. 너무 모범스럽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 2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그 가족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사고가 난 거잖아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그때 저의 심정은 그냥 이 모래알이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모래알이라면 그냥 저기 절벽 바다에서 던져져서 네.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희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과 심장이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는 생각밖에 들지 그렇겠죠.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저희 교회에 몰아닥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신도 하나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경황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네. 저를 봤던 집사님과 우리 교회 이제 부사역자들이 목사님 정신이 좀 잃으신 것 같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 병원 그 시신이 있는 곳을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2층에 갔다가 1층으로 왔다고. 예.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붙잡고 있으라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 가운데 기억도 별로 없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일 지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젊은 집사님 입관 예배 한 번 드리고 예. 바로 연석해서 또 입관 예배를 드려요. 아, 그리고 장례식장에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네. 제가 한쪽을 가고 또 한쪽은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야 하는 그 절망감, 예. 그런 절망감이 2009년 6월 18일에 있었던 일들이었죠. 아, 얼마나 죄책감 같은 것도 크셨을까요? 내가 네, 왜 맞습니다. 그날 자전거를 탔을까? 뭐 이런 사고 후에 꼭 그런 죄책감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자리를 가지 않았으면, 내가 자전거를 타자고 하지 않았으면, 맞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뭐 그때 거길 가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살아있는 자체가 죄책감이죠. 그렇죠. 아, 내가 지금 생존해서 살아있어서 그분들을 마주대해야 된다는 자체가 네. 그게 죄책감이었고 성도님들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죄책감이었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추풍경을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으면 그렇죠. 그날은 그 칼국수 먹지 않고 돌아왔으면 그렇죠. 이야기 몇 마디 하지 않고 돌아왔으면 그렇죠. 뭐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겠죠. 하게 많이 했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참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 네. 가정에 똑똑한 아이들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이들인데 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 아버지의 부재, 네. 그 다정하신 아버지의 부재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네. 그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네. 갑자기 저희 아들이 예. 저한테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예.
너 아빠라고 하지 마. 아,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어. 그런데도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렇죠, 그렇죠. 또 아빠 왜? 이래서 내가 귓속말로 아빠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또 아빠 뭐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예, 목욕실에 들어가서 예. 두들겨 뺐던 기억이 나.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애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뭐라 네. 불러. 근데 그 애가 무엇을 알겠어. 알겠어요. 하지만 예. 근데 그 그렇지만 그치. 아빠를 그렇게 잃은 그럼 애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맞아. 제 아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또 그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아까 약사 가족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 뵐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그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망했느냐? 예. 이제 주위에는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음.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그리고 성도님들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약사 부인이셨던 분은 네. 교회 세가족 위원장이셨어요. 네. 세가족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토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은 어차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셨지만 네. 그 다음 주일날 가만색 옷을 입고 교회 오셨는데요. 네. 이분이 세가족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세가족 옆에 앉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찬송가를 찾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못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약사 부인이고 사모님 소리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 여유도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었고 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운명이라는 게 음. 너무 절박한 운명이 되어버렸지만 그 절박한 운명 속에서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주 만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성경책을 울면서 찾아주는 모습은 아이고. 세상에 그 어떤 감동적인 책보다 더 감동스럽고 귀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분 네, 또 한 계시지 분. 않아요? 이분은 교사셨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교회 오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 아이들 안고 가고 네. 요구르트 주고 사탕 주고 해서 달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도 똑같이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우니까 본인도 울면서 그 아이들 안고 나가는 거예요. 안고 나가서 먹을 거 주고 달래주고 예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딱 한 주 만에 해내시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놀라움을 저는 앞에서 수없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 찢어진 신문지처럼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목욕실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오더니 이제 둘이 워낙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네. 그래 고생 많았다. 둘이 이 말하고 이제 한참 울다가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저는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 전사했고요. 여기 와서 풀타임 사역자 됐고요. 여기 와서 결혼했고요. 여기 와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여기 와서 내 사랑하는 아린이 태어나게 됐고요. 사실 임신을 잘 못했거든요. 아유. 아린이 태어나게 됐고요. 아린이 저와 함께 16개월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16개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둘이 목욕실에 많이 울었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친했던 그 집사님, 네. 네. 그 집사님이 이제 7월 달에
세상을 떠나보내고 화장을 하고 장지에 갔다가 네.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두 분 집사님이 부부가 그 아이들 밥 해준다고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들 눈에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기 은결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장난치고 하는 모습, 간식 먹고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제 묵고 온 자기의 그 하나님 사랑에서 목사놀이 했던 그렇죠. 그 아이가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데 이 부부가 3일간 그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점심 밥을 하고 저녁 밥을 하고 그렇죠.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인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설명하려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모습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다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목사님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네,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합리주의를 좋아하고 과학 실증주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철저하게 계획해서 플랜 A,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Z까지 네.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1년 연초가 되면 이제 A4 용지에다가 우리 가게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가게 지출 내역에 대해서 딱 적어요. 수입은 얼마고 뭐 그 당시에 뭐 목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쪼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출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저축 이만큼 할 수 있다.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여유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찢어버렸죠.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의 인생 내 것 아니고 예. 내가 준비한 내 계획도 내게 아니다.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모든 것이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여지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신앙인의 인생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목사라는 사람이 네.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있다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곳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너무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주면서 살자.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성도님들도 그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충분한 여백을 가지고 그 거룩한 여백, 물론 여전히 제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 거룩한 여백을 내 인생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이 거룩한 여백을 두는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